오늘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마지막 시간인 3번째 시간입니다. 거짓말도 살인. 작은 거짓말도 살인입니다. 새로운 성경 9127번째 말씀에 의하면 작은 거짓말도 살인과 같다 하였음이니 너희들은 작은 거짓말도 해서는 아니 됨이니라. 너희들이 작은 거짓말을 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며 그가 또한 거짓된 자를 만드는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였으나 또한 너희들은 이를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너와 너의 제자들이 작은 거짓말을 할 때 너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며 그들이 너희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무엇이더냐? 밑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 백성들이 지도자인 너희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 줄 알겠느냐? 모두가 떠나는 것뿐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너희들을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눈물을 머금고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며 떠나도록 하는 것이니 너희들에게서 모두 떠나면 남는 자가 누가 있단 말이더냐? 너희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너희 주변의 모두를 다스릴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세상을 다 얻는다. 는 말이 있지 않더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러니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이 신뢰하지 아니함이니 그는 무엇이더냐? 마음이 떠나는 것이며 생각이 떠나는 것이며 너희들을 따르고자 하는 발길이 멈추는 것이며 존경하는 마음이 다 지워짐이니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떠남으로써 너희들은 무엇이더냐? 너희 자신을 속였으니 너를 버리는 것이요 네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서 너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세상을 얻을 수 있단 말이더냐? 지금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서 세상을 얻고자 하여 나의 법전을 만들어 만백성에게 전하는 그 역사를 하고 있느냐? 만백성을 구하고자 나 여호와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 여기에 너희들이 대대손손 살다 나에게 오르는 그 길을 위하여 나 여호와가 모두를 너희들에게 주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거기에서 작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더냐? 그것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너희들에게서 등을 돌리며 떠남이니 나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요 나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나의 법전을 들고 기쁨을 맞이하는 자 나의 법전을 들고 이는 창조주의 말씀이라 하는 자 그 모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내 뜻을 따르는 것이라 하였으니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등지고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나를 욕되게 하며 나를 믿지 못하게 함이니 그 많은 백성들이 너희들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니 이 무서운 사실을 알라.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작은 거짓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작은 거짓말을 해서 너희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믿지 못하며 불신하며 그가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리할라. 그들이 떠나는 것은 모두를 다 버리는 것이며 그들이 참 진리의 길에 왔다가 너희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 모두를 버리고 떠남이니 그들이 또한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의 제자들과 너는 가슴에 깊이 심어야 될 것이니 그리할라. 이 말씀은 작은 거짓말이 살인과 같이 치명적인 죄악임을 경고합니다. 작은 거짓말은 주변의 굳건한 신뢰를 무너뜨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제자들마저 떠나게 만듭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잃은 자는 결코 세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의 거짓말은 백성들이 창조주와 진리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이끄는 자는 그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아주 사소한 거짓말조차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낙태는 살인인가? 낙태는 태아를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이탈시켜 살해하는 행위이며 자연유산과는 구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생명윤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공낙태의 경우입니다. 물론 가장 커다란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인공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태아에게도 삶의 권리가 있는가? 태아는 인간인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 다시 말해 과연 언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살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성경은 과연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는가? 이 질문은 시편 139편 13절, 1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그 모습을 감추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2절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의 말씀을 통해서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사람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사사기 13장 15절, 욥기 3장 3절, 31장 15절, 시편 22장 9절, 51장 5절, 이사야 44장 2절, 24절, 예레미야 1장 5절, 호세아 12장 3절, 누가복음 1장 35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아도 사람이라는 것이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위에 언급된 성경들에 근거하여 사람의 시작을 수정란이 형성되는 순간부터라고 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수정된 배아는 독립된 유전자 배열과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그러기에 태아는 분명 사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두 번째, 안락사. 세상은 안락사를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에 대해 결정할 권리 셀프 디터머네이션라고 생각하고 환자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안락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자살 퍼지션 마이너스 어시스티드 수어사이드요,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 혹은 살인 방조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생명의 청지기 스튜어드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살펴야 할 의무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안락사는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형. 제6계명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는 사형제도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강제화하기 위해서 사형과 같은 제도를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 국가에 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이 이어지면서 로마서 13장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원수의 악행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원수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친히 맡기신 국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절의 근거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국가의 사형제도가 위임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전쟁. 전쟁도 살인인가? 제6계명에 의하면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자기 정부의 명령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도대체 옳은 일인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성서적 근거는 있는가? 그렇다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느 나라 혹은 동맹국의 영토가 침범당했거나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인명의 살상이 뒤따르는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서 제6계명을 범하는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전쟁에 참여하여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해방시킨 행위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정당한 전쟁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명령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과 전쟁을 행하라는 명령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명해졌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신명기 20장 12절에서 17절. 훗날 왕정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침략자와 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 16절. 사실상 신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쟁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여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쟁이 행해졌는데, 그러나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위의 전쟁에 대한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되겠지요. 다섯 번째, 살인방조. 살인하거나 자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를 건지지 않는 건 역시 6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잠언 24장 11절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살인입니다. 살인방조의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 부딪힐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을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가버리는 것,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선로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알면서도 막지 않는 것, 한겨울에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슬로건이며 오늘날까지 개신교의 중심적 구원론인 이신칭이란 무엇인가? 이신칭이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인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산다 라는 생명 안에서의 사랑, 의는 믿음으로 산다 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의인이 되어야 만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의인이라는 매우 소중한 자는 빼버리고 믿음으로만 산다고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에 대해 행위는 저버리고 오직 믿음만이 중하다는 기존 종파들에 대해 새로운 성경 1만 225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지금의 모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종파요, 교파들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 오고 있음이니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떠한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이요 집단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살인을 저지르며 사람을 죽이게 한 자만이 살인한 자요 그리고 살인을 한 그 후손만이 살인한 집안이며 살인한 자식의 후예라 그리 말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우발적인 것이요 어떠한 감정에 의한 것이요 서로 의사소통이 달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너희들이 지금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 만백성을 하늘에 오르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며 그리 인도한다 하여 재물과 금화와 은화를 거둬들이는 그 사악한 행위를 하면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지옥의 벼랑으로 밀어넣는다면 과연 그것은 얼마나 무섭고 큰 살인죄인 줄 알겠느냐? 지금의 모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종파요, 교파들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 오고 있음이니 그 자체가 너희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이요 집단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살인한 그 백성들을 따라 너희들이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이니 오늘의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들의 조상이요 그 후예가 바로 대를 이어서 그 집단의 살인을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집단적으로 살인하는 그 행위요 그 후에 너희들이 지금도 거듭나지 못하며 깨어나지 못하며 참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며 저희들의 조상이 한 것처럼 제 아비가 한 것처럼 계속 그와 같은 행위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지옥으로 이끌어 죽음으로 모는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대를 이어 살인하는 집단이라 하여도 마땅할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의 살인자의 후예가 너희들이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고혈을 빨아 말려 죽이는 그와 같은 살인을 함이니 너희들이 더 지나면 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그들을 죽게 하였는가? 내가 이를 더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지금 내가 나의 법전을 내려보내며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어 만백성을 깨우쳐 너희들을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 이때를 놓치면 다시 역사할 수 없으며 다시 이룰 수 없음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계명은 단지 살인이라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6계명에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그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협력하여 함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 않겠다는 강한 표시가 바로 살인입니다.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과의 뜻에 의한 바른 관계가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보편적 인간관계에서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원천을 찾도록 간절히 바랄 만큼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망상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계명의 자리를 알게 됩니다.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이웃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살인 미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거하시기 원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 관계를 주목하시는 분이신데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든 몸이 낫고 육신의 사업이 잘 되고 헌금 많이 하고 시험 쳐서 된 목사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며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거짓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야말로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살인이고 살인 미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중심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의가 사람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았다. 여기는 자리지시할 땅, 약속한 땅로 가기를 바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생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육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살인이고 그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심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